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요, 성령님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으로 키우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참 차가 많죠. 차도 많이 막힙니다. 특히 명절 때는 지금 뭐 사진처럼 이게 뭐 주차장인지 고속도로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꽉꽉 차가 막히죠. 어떤 사람이 이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겪은 일을 이제 인터넷에 올렸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운전을 할 때도 이렇게 뭐 재밌는 이야기를 뭐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이렇게 인터넷에 남긴 글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끝에 보면은 고속도로에 늘 이렇게 갓길이 있잖아요. 옆에 무슨 사고가 나든지 무슨 대피를 해야 할 때 옆으로 빠질 수 있는 이 빈 갓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차가 많이 막히는 경우에는요, 이 갓길도 좀 통행할 수 있게 해서 이 도로가 막히는 거를 좀 풀기도 하거든요. 언제는 이 사람이 가고 있을 때 이렇게 갓길에 다닐 수 있도록 초록 화살표 불에 이렇게 불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숨통이 트이겠네. 이제 좀 빨리 가겠네. 싶어가지고 이제 차선을 바꿔서 이 갓길로 쌩쌩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잘 달리고 있다가 갑자기 한 차가 끽 하고 서는 거예요. 그러고 곧 이제 깜빡이를 켰는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갑자기 이제 사고 날 뻔하기도 했고 그 차 때문에 이 갓길에 통행을 못하니까 빵빵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때 이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펜스를 넘어서 막 산으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예상이 가시죠? 뭐 올라가다 다시 또 차에 와서 휴지를 챙겨가지고 부랴부랴 산으로 올라가는데 무슨 상황인가요? 화장실이 엄청 급해서 이렇게 부랴부랴 이렇게 갓길에라도 세우고 이렇게 간 거였죠. 이제 이걸 본 사람들이요, 저거는 좀 봐줄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지 그렇게 욕하고 빵빵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휴지 들고 산으로 올라가는 걸 보자마자 조용히 그냥 누구나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조용히 옆으로 피해서 가는 걸 보고 이제 그 운전자가 그 엄청 보고 재밌었는지 이제 인터넷에 올렸던 그 길이었습니다. 그죠? 이게 차가 이렇게 안 막혔으면 그 다음 뭐 휴게소로 가든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차가 많아서 이렇게 생겼던 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고속도로가 이렇게 처음 만들어질 때만 하더라도 맨 처음 만들어졌던 게 경부 고속도로인데 그런 상황에는 이렇게 정말 차가 많을 거라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에 정말 처음 고속도로가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이 사진은 경부 고속도로도 아닌데 다른 고속도로까지 이렇게 꽉 맞힐 정도로 참 우리나라가 발전했구나, 차가 정말 많아졌구나, 또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됐습니다. 왜 갑자기 오늘 뭐 이렇게 뭐 고속도로 차 막히는 그런 얘기를 하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 이 경부 고속도로가 만들어졌을 때와 그 상황이 정말 비슷하다고 합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 한 신약학자가 안디옥 교회 상황을 보면서 대로가 개통되었지만 차가 없어서 그 통행량이 많이 없는 그런 상황과도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약간 고속도로와 좀 우리 상황에 맞게 떨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고속도로 얘기로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근데 정말 비유가 찰떡인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마가 다락방에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성령님이 딱 임하셨는데 그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전에 또 이 유대인에게 성령이 임재한 사건에 버금가는 큰 사건이 또 일어났거든요. 뭐냐? 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이 성령님이 딱 임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전에는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서 이방인들에게도 이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또 다르게 누가는 이 유대인이 성령 받았다는 이것도 정말 중요하게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했지만 또 이방인이 성령 받은 그것을 오히려 더 길게 또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신 이 사건을요,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뭐 여러 확증을 듣고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다, 복음을 주셨다, 이 얘기를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이제
18절에도 나오는데 잠잠 이렇게 듣고 있다가 뭔가를 깨닫고 얘기를 하죠. 야,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도 유대인인 우리에게도 이렇게 성령님을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지금 성령님을 보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방인에게도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 전도의 대로가 확 이제 개통이 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 말씀에서요, 저희는 스데반이 순교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목숨까지 바쳤던 정말 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죠. 이 너무나도 참 슬픈 순교 죽음이었지만 하나님은요, 이 스데반의 죽음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셨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환란이 시작됐지만 그 환란 때문에 사도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을 떠났고 정말 생각하지 못하게 그것이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이루게 하는 그 기회로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셨죠. 그때 그 말씀이 좋은 일도 아니고 환란과 핍박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질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돌아와 생각해 보니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깨달았겠죠. 오늘 저희가 또 찬양을 했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이 내 지혜로는 내가 측량을 못하지만 정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셨다라는 그 고백과 또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19절 시작도 이미 알고 있는 얘기인데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한 번 더 그렇게 얘기하면서 시작을 해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면서 복음이 더 이렇게 확장되고 또 스데반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스데반아, 네가 땅에서 수고한 그 덕분에 지금 이렇게 또 복음이 퍼지고 있단다.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또 기록하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환란을 받으면서 쫓아낸 사람들은요, 사실상 지금으로 치자면은 난민이죠. 지금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거기 있다가 핍박을 받고 이제 다른 곳으로 쫓겨난 난민과도 같은데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 멀리도 왔습니다. 제가 여기 주보에 있는 지도를 좀 더 크게 들고 왔는데요. 보니까 베니게와 베니게 있죠. 그리고 구브로는 지금 잘렸지만 여기 위에 있습니다. 구브로, 그리고 더 위에 있는 안디옥까지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구브로하고 안디옥까지 이런 식으로 지금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떨어진 거예요 지금.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사실상 쫓겨나서 멀리도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망가는 것 같아 보였지만 또 그게 아니었지요. 남이 보기에는 막 도망가는 것 같고 난민으로 보일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나는 전도자로서 간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또 전도자가 됐습니다. 우리도 LA에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모여 살기로 유명하죠. 코리아타운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여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구브로 여기에 많이 몰려 살았고 당시에도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서로 좀 비교가 되면서 강조가 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이 이제 막 말씀을 전하는데요. 누구에게만 하냐면은 유대인에게만, 지금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막 여러 곳에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이제 전하지만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그 도시에서 이미 그 교포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그 구약 말씀을 미리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을 어느 정도 기본 갖고 있는 그 사람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정말 이제 이방인도 예수님 믿을 수 있게 됐구나 하면서 그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대로가 열렸는데 개통이 됐는데 아직 그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제 20절로 넘어가니까요. 저 우리말에는 없지만 원어에는 이제 그러나라는 말이 20절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사람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지만 그러나 20절을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이제 헬라인에게도 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그 팔도 이름을 보면요, 옛날에 그 도에서 가장 큰 도시가 어디였는지, 중요 도시가 어디였는지를 알 수 있죠. 충청도는 충주, 청주, 지금은 이제 뭐 대전이 더 크지만 경상도는 경주, 상주, 전라도는 전주, 나주 이런 식으로, 강원도도 뭐 강릉, 원주 이런 식으로 그 이름만 봐도 그 나라의 수도는 아니라도 그 도에서 가장 큰 도시는 어딘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당시 로마에도요, 이렇게 속주라고 해서 각 주마다 대표 도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리아라는 곳에서는 안디옥이라는 곳이 바로 이 속주였습니다. 그 큰 로마에서 이 얼마나 큰 규모의 도시였냐고 하면요, 제일 큰 도시는 저쪽 서쪽에 로마가 있습니다. 로마가 제일 첫 번째로 큰 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는 약간 이집트 쪽인데 알렉산드리아, 여기가 이제 두 번째로 큰 도시고, 동쪽에 이렇게 안디옥이 세 번째로 큰 도시. 여기 제가 주보에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큰 도시가 균형 있게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 셈이죠. 인구만요, 안디옥이 당시에 60만 명에 달했대요. 고대 시대에. 세종대왕 시절 한양 인구가 10만 명이었는데 그보다 1100 몇 년 더 전인 고대 시절에 60만 명이다. 세종대왕 시절 한양보다 6배가 많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또 세종시 인구가 현대의 인구가 30만 명인데 그 세종시 인구보다도 이 고대의 몇백 년 안디옥이 또 2배나 많았다니까 정말 이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사람이 그냥 바글바글 했구나, 그거를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안디옥에는요, 전 세계에서 다양한 민족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보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그래,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하죠. 사실 성경을 보면요, 그 전에도 계속 이방인에게 전도가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사마리아인에게도 전도를 했죠. 또 고넬료 그 백부장에게도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라는 기준이 한 명 한 명에게 이렇게 더 집중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유대인이 봤을 때 너흰 유대인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러니까 전도를 받는 사람은 나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던 반유대인에 가까웠습니다. 그렇죠? 생각해보면 사마리아인은 스스로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요. 난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사마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 고넬료 또한 이방인 백부장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기존에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전도와 지금 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하는 전도가 뭐가 다르냐? 유대인의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또 유대교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또 믿지 않았던 그런 이방인까지 이제 전도를 했다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좀 다른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큰 교회 보면요, 대부분 새로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모르다가 믿게 된 그런 사람들보다는 기존에 이제 좀 교회에서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은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옮겨간 사람들이, 기존에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완전히 새로 복음을 전하고 믿게 한다는 것이 힘든 일이겠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방인에게 되는 전도는 정말 처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것이 또 기적과 같은 전도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놀라운 일 누가 하셨습니까?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 하셨죠. 하지만 또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에게 시키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통해 하셨냐, 그것도 저희가 봐야 되는데, 근데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어디 어디 출신이다 두리뭉술하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뭐 바울이면 바울, 뭐 바나바면 바나바 이런 식으로 이름이 없습니다. 예, 성경 여러 곳에서는 그렇죠. 우리는 막 궁금하지만 예, 이름이 없는, 이름을 일부러 적지 않은 그런 분들이 참 많은데 오늘 성경에서도 이 성도들도 일부러 성경은 이렇게 이름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예, 이 놀라운 일 누가 했냐? 예, 모세, 베드로, 바울처럼 예, 이름은 없었지만 그저 또 저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섬긴 사람들이 또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전도를 또 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요, 막 이렇게 뭐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막 사람에게 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 라는 이런 마음으로 얼마나 또 성실하게 섬기시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계십니까? 자신의 이름들을 남긴 막 그런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많은 경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름도 없이 정말 빛도 없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때가 많다는 것을 저희가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 소문이 이제 예루살렘 여기 멀리 있는 예루살렘까지 퍼집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소식을 듣고 그래? 그러면은 이 사람을 보내야겠구나 하면서 바나바를 보내게 되죠. 이렇게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이 되게 됩니다. 왜 보냈냐? 이거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왜 이방인에게 전도합니까? 이거 뭐 신학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따지려고 그렇게 보낸 것은 아니고요. 이미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구나. 이게 저희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신학적인 걸 의심하려고 뭐 그렇게 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보냈냐?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저희가 또 봐야겠는데요.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 더 전에 나오는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사도들이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바르고 성품이 좋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별명으로 이제 이름을 주어두게 됩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바나바 이렇게 이름을 주어주게 되죠. 사도들이 지어준 그 이름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구나 저희가 또 알 수 있는데요. 뭡니까?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 그대로 그 정말 위로하고 권면을 참 잘했습니다. 그 오래돼서 녹이 쓴 막 그런 뭐 기계나 도구를 봤을 때요. 윤활유 이런 걸 치면은 전에는 막 아무리 막 이렇게 뭐 힘으로 하려고 해도 안 움직였던 것들이 부드럽게 막 이렇게 쓱 해결되고 뭐 녹도 없어지고 끽거리는 소리도 없어지는 그런 걸 저희가 또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도 그렇지만 또 교회에도 이런 윤활유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위로하고 권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담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남의 말을 정말 잘 들어주시고 또 위로해주면서 중간에서 그 조율을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그런 분도 계신데 바나바가 딱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바나바를 보낸 이유는요. 그래서 커가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지도자가 더 필요한 상황에 말씀과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치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이 안디옥 교회 간에 그런 마찰 없도록 부딪히지 않도록 잘 조율하고 동력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내야 될 이유, 이렇게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사람들 중에 구브로 출신이 있었잖아요. 구브로 출신과 구레네 출신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바나바가 또 고향이 구브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중간에서 그 중재자 또 가르치는 역할을 잘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나바가 정말 딱 필요한 사람이야 해서 스스로 자원한 것 아닐까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는데 어찌됐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이 바나바를 파송한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우리말에는 없지만 24절에서 더 확실한 이런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냐? 이 바나바의 성품이 참 바르면서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고 하면은 앞에 말씀 많이 드렸지만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맨 처음 또 우리 19절에 나왔던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을 말할 때와 일부러 이렇게 원어를 보면 그 글씨까지 똑같이 이렇게 딱 표현을 했는데요. 어떤 그림입니까? 딱 성경이 바나바를 보면은 일부러 좀 스데반 생각이 나게끔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도 이제 바나바와 동역하면서 스데반을 떠올렸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또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스데반과 이 바나바가 성경에서 이제 표현하는 모습 중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 성령 이 두 가지가 충만하다는 것은 똑같은데 이제 순서가 좀 다릅니다.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바나바는 이제 반대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또 다른 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라는 이 칭찬까지 좀 더 추가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나바가 이제 스데반보다 더 좀 한 수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스데반의 이제 죽음으로 복음이 막 이렇게 더 퍼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스데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죽음을 참 아쉬워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도 그렇게 좋은 집사님, 그런 분이 섬기는 사람이 사라졌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이 바나바를 보면서 스데반을 떠올리게 하면서 이제 그 사역을 더 계속 이어서 잘 감당할 사람, 그런 사람을 공동체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스데반은 순교를 해서 이 땅에는 없겠지만 그보다 더 한수인 것 같은, 아니면은 그 사람을 생각하게 하는, 또 이어서 할 사람을 하나님이 그 교회 공동체에 허락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이유이고, 또 이 바나바가 하나님이 교회를 키우시기 위해 쓰신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은요, 나중에 이제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할 때 같이 이제 두 사람이 동행해서 다니게 됩니다. 전도 여행도 이렇게 다니는 것을 저희가 또 알 수 있죠. 근데 저희가 이 바나바에 대해서 또 보면서도 하나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위로의 아들이고 정말 그런 탁월한 상담가 같은 위로하고 권면을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바나바 또한 사람이다 보니까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중에 저희가 또 말씀에 대해서 더 설교에서도 다룰 기회가 있겠는데요. 자신의 조카인 마가를 좀 선교 여행하면서 데려가고 싶어서 데리고 가냐 마냐 이제 바울과 부딪히죠. 그리고 그 가는 선교 여행을 제일 처음 어디로 갈 것이냐, 그거를 자기 고향인 마가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를 제일 먼저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그거 가지고 또 많이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뭐 소위 이제 배웠다는 사람이고 교회 지도자인데도 이렇게 다퉈서 서로 찢어져서 전도 여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 모두 다 죄인이고 사람이기에 죄인이다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죠. 또 나중에요, 베드로가 이제 자신이 유대인인 걸 의수되면서 이방인을 차별하고, 즉 외식을 하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그 바나바가 이 베드로를 따라서 그렇게 좀 이방인을 차별하게 되는, 외식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거를 나중에 바울이 이제 크게 혼내기도 하는데, 이 바나바도 참 어쩔 수 없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그 한계라는 것이 명확하게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완벽한 그 위로자 같은 사람이었던 바나바가 이렇게 죄인이라면 정말 세상에 완벽한 그런 흠없는 그런 위로자가 있을까 싶은데 당연히 계시죠. 하나님은 불완전한 이 사람이 아니고 완전한 위로자를 또 우리가 바라보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그 자체시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보다 당연히 더 완벽한 거는 당연하겠습니다. 그 사람인 이 위로자가 바나바이든 뭐 저든 뭐 남이든 뭐 어떤 그런 사람이더라도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완전한 그 위로자 성령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오늘 다양한 그런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쓰시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또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사울입니다. 바나바가 이제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를 갔죠. 그래서 가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내가 데려와야겠다 하면서 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바로 사울이죠. 우리가 시간상으로는 뭐 한 주가 될 것이고 설교로는 한 주가 되겠지만 말씀상으로도 그렇게 길어 보이지 않지만 정말 그 연대표 시간으로 봤을 때는 약 10년간, 학자에 따라서는 14년까지라도 보는데, 이렇게 정말 그 사도행전 본문 뒤편으로, 역사 뒤편으로 사라졌던 그런 사울의 다시 그 10년, 14년이나 되는 긴 시간 다음에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사울이 고향인 다소로 갑니다. 다소, 제가 지도가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다소, 이쪽으로 안디옥에서 다소로 찾아가죠. 길이가 210km 정도 돼서 뭐 대전에서 부산까지 정도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편도로는 이제 8일 걸리고 왕복으로 계산하면 사실상 16일이가 되는 그런 긴 시간을, 뭐 좀 바쁘니까 편지로 그냥 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직접 이렇게 사울을 데리러 가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사울을 찾아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이제 동역을 하고, 하나님은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계속 자라도록 이렇게 하시죠. 사울이 이렇게 약 10년 동안, 최소 10년이고 더 긴 시간 동안 성경의 이런 기록 밖에 있다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동안 이 고향 다소에서 바울이 뭐 하고 있었을까? 사울이 뭐 하고 있었을까? 고린도 후서를 보니까 이제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돼가지고 바울 이름 쓸 때 얘기하는 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런 중심의 큰 이런 곳은 아니었지만 나름 이제 자기 고향에서 묵묵하게 자기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40대에서 한 대 감한 그 태형도 한 5번 맞았다. 그때도 이 10년이라는 세월에 이제 고향에서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사울이 유대교 학교를, 정말 좋은 학교 나왔지 않습니까?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학교였기 때문에 이제 학자들은 이 사울의 그런 집 또한 소위 빵빵했을 것이다, 아니면은 그 위명 있는 좋은 가문이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보세요.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텐트 만들면서 이제 생계를 이제 유지를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부모님께도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핍박받고 어디 예수 믿어 이러면서 상속권까지 박탈당한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고린도 후서에서의 얘기거든요. 지금 오늘 사도행전 보십시오. 뭐 자기가 고생했다, 뭐 10년 아니면 뭐 14년 동안 내가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크게 남겼기 때문에 지금 이 사울이 막 대단해 보이지만 이 사울 동안 정말 그 삶에 우여곡절이 많았구나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인정을 했는데, 그렇게 인정받고 했는데도 바로 사역에 이렇게 뭐 투입된 게 아니라 10년 동안, 약 10년 동안 고향에서 그냥 뭐 묵묵히 자기 그 부르신 그곳에서 그냥 자기 할 바를 다 하고 있었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이 10년이죠. 뭐 제가 14년까지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울은 언제 그 자기를 불러줄지 모르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나한테 잠깐 그냥 고향 가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너무 너를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너를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고향 가서 피해 있어라 얘기하고 피해 있었는데, 이상하다, 왜 아무런 연락이 없지 하고 기다린 세월이 10년이라는 겁니다. 언제 부를지도 모를 채 정말 평생 나는 그냥 내 고향에 그냥 여기서 엄청 변방에서 있어야겠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결국 또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또 사람을 시켜서 하시더라고요. 사울을 이제 안디옥 교회로 불러서 이제 바나바와 함께 교회를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참 다양한 사람을 봤는데요. 첫째는 핍박으로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유대인 중심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또 다음으로 이방인에게 전도를 시작했던 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전도했던 구브로와 또 구레네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셋째는 순교한 스데반을 이어서 이제 그 스데반을 좀 떠오르게 하는 그 위로자 바나바도 있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10년 동안 좀 변방에서 고향에서
묵묵히 그냥 자기를 하던 사울까지 저희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실 수 있는 일은 제가 사람을 통해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참 다양한 사람을 불러가지고요, 다양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보고요, 참 이것도 어떤 학자가 한 표현을 제가 또 가지고 와봤는데, 마치 점묘화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붓을 가지고 이렇게 한 점 한 점 이렇게 점을 찍습니다. 막 넓은 도화지 그냥 덩그러니 이 한 점만 있으면은 이게 뭐야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이 두 점이 뭐 4점, 8점, 16점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 점 한 점들이 모여서 정말 아름다운 또 그림이 됐어요. 여기서 뭐 우리는 어떤 점일까요? 뭐 해바라기에 뭐 노란 점일 수도 있고, 뭐 나무 초록점, 하늘에 그런 파란 점, 또 하얀색이어야 될 수도 있고, 정말 이런 다양한 또 점이 있을 텐데, 부르신 그 자리에서 또 나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이 역할이 있기 때문에 모여서 아름다운 이런 그림이 완성될 수 있겠죠. 이름 없이 그렇게 빛도 없이 뭐 약 10년 동안 이렇게 변방에 있다가 돌아오든지 위로하는 위로자든지 뭐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사용하시는 귀한 일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그 사명 참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 내 힘으로 하지 마시고, 오늘 완벽한 위로자 성령 하나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참된 위로자이신 성령님께 위로 받으시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가 새 힘을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참된 위로자이신 성령님께 새 힘 얻고 또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늘찬양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성령님이 사람으로 키우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을 통해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참 다양한 사람을 불러 다양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만 전도하는 또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방인도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위로하는 사람도 바나바 이렇게 있었고, 또 10년 동안 정말 변방에서 그 사도행전 본문 뒤편으로 사라졌다가 또 다시 나타난 사울도 있었습니다. 주님, 저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다양한 사람 중 한 명일진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감당해야 할 자리와 사명이 있음을 압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다 알지 못하고 또 힘들고 고될지라도 참된 위로자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위로 얻고 또 새 힘으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우리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성령님께 위로 얻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늘찬양 성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